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그룹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셀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맑은 영성과 섬김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셀원들에게는 늘 겸손의 마음을 주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아름다운 셀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예배가 모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하든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셀과 우리 소그룹 건강한 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과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제사에 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면서 알게 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사실상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과 합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또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이교도적인 개념이 아닌, 물론 이교도적인 개념에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신과 합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예로 든 것이 바로 성찬의 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뛰어넘은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결국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예, 즉 유대교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단에 참여라고 할 때 참여 역시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이노노스라는 말인데 동역자 또는 친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단의 친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비인격적인 제단과 제사장이 교제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즉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제단과 친구라는 말은 사실은 제사를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즉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놀랍게도 유대교의 제사가 즉 그 제사의 주체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간에 연합이 있었다는 것, 하나가 되는 교제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의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우상 숭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 역시 코이노노스, 친구, 동역자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성찬의 상에서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귀신과 연합 또는 귀신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앞서 8장에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 우상이 우상이라는 우상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그 우상들이 존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들에게 제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즉 귀신들과 교제요 합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상을 이용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사실 그 우상과의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사람은 우상과 연합하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적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실상 부적과 관련된 미신과 귀신들의 영향력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그 종이 쪼가리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종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한 악한 영의 역사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사실상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우에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돈이 놓여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신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예를 들면 게임도 마찬가지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악한 영들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하는 것,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미 앞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재물,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맘모니즘, 맘몬,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와 우상은 아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 악한 영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종류가 바로 이런 류의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내일 모레 아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예배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악한 것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그것을 또아리 틀고 그것이 증폭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늘 인식하며 오늘도 승리의 계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이 수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 우리 생각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